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에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우리 표어로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 싶은 것이 어떤 것이 힘들다 싶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헌금 내는 것, 이것이 힘들다 그래요. 헌금 내는 것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 시간이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다행히 중간에 기둥이 없는데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중간에 기둥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중간 기둥 뒷자리가 제일 빨리 다른 사람들이 앉는데요. 예,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분 맡는 것 이것이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전도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가 제일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제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를 해라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해라 이런 부담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사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뭔가를 하는 것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힘들고 이것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힘들고 함으로써 무엇이 생깁니까? 열매와 결과가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있어 보십시오. 머리만 아프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뭔가를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힘든 일은 힘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것 있어요. 전도만 시키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데 전도도요 해보면요 전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예물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시고자 하시는 것,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받는 방법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에 데오빌로여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의 어떤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제 이름의 뜻을
그 헬라어의 이름을 뜻을 보면요, 신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 당시에 이 고대의 어떤 책이나 글을 쓸 때 제일 앞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특별한 헌신이나 기여도가 있다,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데오빌로가 바로 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물심양면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여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와 복음에 충성을 다하여서, 헌신을 다하여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큰 업적을 남기면 어떻습니까? 독립운동 막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기록이 남겨지잖아요.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이 땅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2022년 데오빌로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 충성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목표가 어디 있는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노후가 안정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을 위하여서, 그런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참 우리 성도들도 잘 되고, 참 사업도 잘 되시고, 어떤 건강하시고, 이런 일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이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인생의 의미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있는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이제 대선도 이제 대통령 되는 것, 이런 데 있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됐어. 실망하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 두고 살면 그것은 그냥 잘 돼봐야 별 것이 없는, 그러나 잘못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성을 다해도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요, 그만큼 기쁘고 소중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이 땅의 안위와 이 땅의 어떤 풍요로움에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이,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함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좀 열심히 살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협력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이 땅의 역사는 잊혀져 가지만 하나님 역사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두 번째로 보시면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선 글에는, 그러니까 먼저 선 글이 있다는 거죠. 앞에 먼저 선 글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이 있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해서 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사도행전은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 두 권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배워나가야 한다.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경풍추첨 이런 거 하면 참 잘 돼요. 신기하게 잘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텐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맡은 사역이 무엇이냐면 전도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매일매일 전도 다니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 전도 훈련시키고 또 전도 계획 짜고 전도하러 다니고 직접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보신 분은요, 한 달 다니면요, 동네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도를 계속 또 해야 되니까 이제 갔는데 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여름 되었고 날씨는 막 더운데 또 전도하러 어디든 가야지. 그래서 나왔어요. 전도사님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날씨는 덥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핸드폰 가게가 딱 있더라고.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무료로 드립니다. 딱 써놨어요. 잘 됐다. 더워도 더워 죽겠고 갈 데도 없는데 핸드폰 가게 들렸어요. 딱 들어가서 커피 주냐 그래. 커피 준대요. 그래서 커피 탁 이제 마시면서 있으니까, 그것을 공짜로 주겠습니까? 이제 핸드폰 가게 직원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면서 핸드폰 바꾸시라고 막 조건이 좋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핸드폰 바꾼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 바꾸면 위약금도 내야 되고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지금 조건 좋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위약금 조금 내고 핸드폰을 딱 바꿨어요. 바꾸는데 왜 바꿨냐면, 내가 핸드폰을 바꿔줄 테니까 대신 당신은 우리 교회를 와라. 이제 우리 교회 마침 10월 달에 초청주일 하니까 내가 핸드폰 바꿔줄게. 대신 당신 교회에 와라. 알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이제 핸드폰 딱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나니까 이제 그 직원이 그래요. 핸드폰 한 개 바꾸면 경품 추첨권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은 뭐 이렇게 단통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선물만 큰 거 줬어요. 그때 선물 1등이 뭐냐면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2등 뭐 냉장고, 세탁기, 뭐 백화점 상품권 이런 거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갑니다. 매주마다 이제 커피 얻어 먹으면서 가서 이제 교회 올 때가 다 돼간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이제 10월 달이 전도 주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도 주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지금 와도 된다고.
어떤 분은 전도주일 하면 전도주일 날 오라 그래요. 근데 전도주일까지 기다리다가 죽으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전도주일 전에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라고. 그러니까 전도주일 가겠대. 꼭 그때 가겠대. 결국에는 안 왔어요. 고인간이. 결국에는 고인간이 안 오고 그 핸드폰만 팔아먹었어요. 근데 경품권을 줬잖아요. 그래, 그걸 갖고 있으니까 12월 28일인가 뭐 토요일인데요. 그때가 그날 추첨을 한대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와야지만 당첨을 하게 돼도 준대요, 선물을.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그날 이제 다 갔어요. 그날이 얼마나 추운지 막 날씨가 막 그때 정말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가봤죠. 이제 또 갔어요. 딱 들고 이제 한 장 들고 가니까 어떤 분은 10장씩 들고 있더라고. 이제 가족 다 바꿨다고. 그래서 추첨을 다 하는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당첨되고 사람들 막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큰 사거리에서 모인 사람이 수백 명이 모였어요. 쭉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자. 그러니까 우리 차한테 집에 가자. 그러니까 마침 그때 이제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끝까지 기다리시면 아무것도 안 되면 세제 하나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세제 퐁퐁 주신다 그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퐁퐁이라도 받아서 가자.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마지막 1등만 남았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1등만 남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퐁퐁이나 받자.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번호를 탁 부르는데 첫 번호가 내하고 또 맞아 이제. 오, 첫 번호는 맞네. 그래도 뭐 되겠나. 두 번째 번호를 부르는데 맞아요. 세 번째, 네 번째 1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1등 돼봤습니까? 자동차 당첨돼 보셨어요? 돼본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알아요. 좋을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등 딱 됐는데 좋지만 않더라고.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단상이 있는데 단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200명 있더라고요.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 너무도 막 부끄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등 되면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자동차 이렇게 사진도 막 찍고 이제 받아서 이제 그 받아서 온 그러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다른 사람들 불렀는데 없는 사람은 그냥 탈락. 없는 사람 탈락.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지만이 당첨돼도 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 성도들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설교 말씀하시면서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제 그 예화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술 마시러 친구 따라 갔으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러 교회로 간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그 미국의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러한 예화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있어야 할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으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이루어 주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해 드려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그것은 위험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하고 시간 남고 여유가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해볼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시간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령의 체험이 뒤에 보면 다시 나오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되기 바랍니다. 섬겨야 할 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다 지나고 나면요,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물 세례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심령을 쪼개어서 믿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가운데에서 세례를 그 성도들의 세례를 준 것처럼 우리는 물로 세례의 의식을 그 예식을 행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내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러한 예식이자 의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물세례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에 직접 들어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게 되고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깨달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하게 되는 그러나 그러한 영적 심령의 변화가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세례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어디서라도 복음 전도해 나갈 그런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님의 보혈로 깨어지고 내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 그러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없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 세례 없이 우리는 다른 것 어떠한 일을 하잖아요.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성령 세례 없이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확신과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조금만 뭐 해도 불평과 불만이 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세례 없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성령 세례가 없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도 그것을 진정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는 해요. 봉사는 하지만은, 섬기기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요. 실망케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성령 세례가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데,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화목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늘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주권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 언제 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가 없으니까.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나서다가는요, 도리어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의 세례 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면요, 그것이 세속적으로 변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고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잘 보세요,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부족해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인간의 부족함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잘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 왔으며 또 앞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막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나는 되었다 안 되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되었다. 되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됐는데 안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됐으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건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밝히는 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증인은 책임이 큽니다. 증인의 책임이 커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실을 그 증거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안 살아가느냐 말이죠. 증인이 됐는데 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안 살아가고 회피하며 살아가느냐 말이죠.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바빠서 그렇습니까? 증인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증인으로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성령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체험에 간절함을 가져야 되겠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겠고 그래야 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 없이 간절함 없이 이 땅의 목표만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접 듣지는 못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냐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들, 가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 그리고 우리 동네, 지역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간절함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시간에 그곳에 머물러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증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